오늘 말씀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첫 번째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르셔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원래 사울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었을까요? 굉장히 겸손하고 수줍어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정하셨을 때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줍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자 사울은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블레셋 하면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거죠.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폭탄 테러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즉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냥 그들을 그냥 두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에 있었어. 한가운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죽는데 그거를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왜 굳이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먹으면 죽는 건데. 위험한 건데. 여러분, 아예 시험에 들지 않을 상황에 두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악과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시든지 아니면 저쪽 구석에 한 곳에 처박아 버리시든지 하면 좋을 텐데 동산 중앙에 두신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동산을 다닐 때는 항상 그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 나무의 실과가 항상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 빠지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인생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항상 우리는 시험 가운데 고민하고 또한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 자체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우리는 시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 나무를 두신 이유, 우리를 이런 어떤 시험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능히 그 시험들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어떤 시험들이었습니까? 그래요. 역시 먹는 거는 기억하네요. 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또 뛰어내려라. 또 나에게 절하면 천지를 다 주겠다라는 그런 시험, 3가지 시험을 예수님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 그런 시험들입니다. 예수님 당하신 이 3가지 시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 시험이죠. 또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공명심,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 시험들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욕심과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그런 욕심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은요, 천국에 가면 돼요. 천국에. 이 땅에서는요, 어려움이 있고 시험당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숙명이에요. 인생의 숙명.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그런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사울에게 닥친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었을까요? 자, 우리 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불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배달의 동쪽 민나스에 진드시니. 자, 여기 보니까 블레셋 군대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동기와 이 철로 만든 칼, 아니면 청동기 누가 이깁니까? 철이 이기죠, 철이. 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조직적인 마병, 그리고 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싸워 이긴다라는 것,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의 적군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병거. 철로 만든 병거를 가지고 있고 마병이 쫙 도열해 있고 군사가 셀 수 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 쪽에 보니까 청동기 검을 들고 이렇게 있는데 다 초라해 보이고 군사도 아니고 뭐 농사 짓다 온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도망가고 싶겠죠. 아, 이거 안 된다. 이 게임 안 된다. 해봤자 우린 지고 해봤자 죽는다. 뭐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초조합니다. 더군다나 이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숨거나 도망가거나 벌벌 떨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데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7일간 기다려라. 일주일 동안 내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말을 합니다.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겠죠. 야, 대책도 없고 이건 진짜 우리 쪽에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대책 없죠. 더군다나 7일에 기다리라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구나에게 닥쳐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정말 머리가 깜깜해지는 그런 상황이 닥쳐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뒤로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긴 믿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도망가요? 도망가.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겠죠. 세상적인 어떤 내가 뭐 수단을 동원해서 내가 이 일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당황한 나머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려고 할 겁니다. 저번에 콜링갓을 보는데 그 우울증 걸린 한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CTS 콜링갓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우울증 약을 끊어라. 우울증 약을 끊고 하나님만 의지해보자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선뜻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올 때마다 그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을 먹어야 그래도 그 우울증을 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울증 약이 치료제가 아닌 거 아시죠? 치료하는 약이 아니고요. 사람을 깔아버리는 약이에요. 그 약을 먹으면 졸립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치료하는 약이 아니고 잠시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신경 안정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말하는데 차마 그 우울증 약을 끊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의사가 처방해준 그 약을 먹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한다?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사울에게 닥친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한 사울에게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아도 지금 7일을 기다린다라는 것 어려운 상황이죠. 백성들은 도망갑니다. 군사는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7일을 더 기다리면 아무도 안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7일을 기다린다? 참 힘든 그런 결정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즉시 보내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말하지 않고 즉시 사무엘이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7일을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기까지는 7일의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그냥 무너뜨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바로 그냥.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일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에는 깜깜한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고 구체화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구체화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참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몇 년을 쓰임 받으셨죠? 3년을 쓰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3년을 쓰임 받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셨을까요?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3년 쓰임 받기 위해서 30년을 준비를 하시고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몇 년을 쓰임 받았을까요? 모세는요, 40년을 쓰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쓰임 받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80년을 기다렸습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요,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돼요.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기다리는 과정이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뭔가를 내가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죽하면 중간에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을까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기다리다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기다리다 안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뭔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면서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주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 재림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통 교단인데 재림 믿지 않으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기다린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소망을 품고 산다라는 겁니다. 소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작정 기다린다라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바로 내 안에 넣어주시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복음이 증거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 부어주신 소망이 언제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 소망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소망에는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기 보게 되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품으면 우리 안에 모든 기쁨과 평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있었지만 바람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니까 불안해하고 다 죽어간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소망?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저 바다 건너편으로 능히 갈 수 있다. 지금 이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고 능히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죽을 것 같고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가 때로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으로 우리가 리필을 해야 되는데 소망이 떨어진 겁니다. 소망이 채워져야 되는데 소망이 지금 비워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 안에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염려와 근심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언제 부어진다고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 부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기도는 단지 나의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채워질 때 우린 능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울왕이 사무엘을 7일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긴 기다렸어요. 자, 7일의 시간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평강을 누렸을까요? 두렵고 염려가 되고 무섭고 잠도 안 오고 그랬겠죠. 여러분, 그거는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냥 참는 겁니다. 그냥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진짜 기다린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을 붙들면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결코 힘들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힘들고 두렵고 염려되고 겨우겨우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었다면 사울은 7일이 아니라 70일도 아니면 700일도 기다릴 수 있었을 겁니다. 소망이 있었다면은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7일 땅 되니까 사무엘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아이고, 시간 됐는데 안 왔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지금 블레셋은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고 또한 평강을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릴 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에 힘쓰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를 힘쓰며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잘못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게 잘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를 해치우기에 바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사무엘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의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왕은 예배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하나의 의식, 하나의 통과 의례,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울 왕에게 예배는 그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어요. 뭐가 진짜 예배냐? 예배는 그냥 의식이고 어떤 형식이지 예배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기본 하루에 5시간, 6시간은 그냥 기본으로 하신대요. 그 목사님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5시간, 6시간을 기도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신대요. 내가 기도할 제목들을 5시간, 6시간을 기도한다는 건 사실은 기도할 제목이 없거든요. 저도 기도를 해보면 1시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근데 2시간, 3시간을 어떻게 우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풀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는 경험을 했던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안에 그런 기도, 어떤 간구하는 것만 드리는 그런 기도 말고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진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이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취미활동 정도로, 그런 분도 있어요. 취미활동 정도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서.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신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다 교회 안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자기 표를 위해서, 표심을 위해서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친척 가운데 한 분이 그랬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이거든요. 제가 교회 다닐 때 핍박했던 분이에요, 그분이요. 근데 언제 보니까 교회를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왜 교회 나가냐 했더니 미용실을 차렸는데 좀 아는 사람이 많아야 좀 교회 가서 아는 사람을 좀 사귀어야 좀 미용실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교회 나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 다니시다가 교회 안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체가 바로 그런 목적이었어요.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전쟁 가운데 이 예배를 드려야 이길 수 있다면 내가 드려야지. 그냥 그런 자기의 필요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 대신 사울이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힌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지금 뭘 할 줄 아는 게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듯이 바울과 실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 일 자체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해요.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예배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7일간 기다리면서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7일간 기다리면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무엘이 주관하는 그런 예배 말고요. 그런 제사 말고요. 하나님을 향해 찬송 부르며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죠. 7일 동안 뭐 이렇게 할 일도 없는데 불안에 떨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러고 있습니까? 죽든 살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든 살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하나님께 데려가신다면 그건 감사한 거예요. 뭘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걱정한다고 한들 그 문제 해결이 되던가요? 해결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살겠죠. 사명이 없으면, 끝났다면 하나님 데려가시겠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을 돌파한다라는 것, 그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중심을 담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파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울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머리 쓰지 않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돌파하게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방이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어디는 뚫려 있습니까? 하늘만은 뚫려 있어요. 하늘만은 뚫려 있습니다. 왜 하늘이 뚫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하늘이 뚫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에 모든 대적과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 답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우리들도 때로 우왕좌왕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도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당황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최선이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이란 그 말 자체 그 원래 뜻은요, 던진다라는 말, 던진다. 캐스트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던져버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던지지 못하고 붙잡습니다. 끝까지 내가 뭔가 해보겠다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세요. 하나님께만 기도하세요. 바라기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함으로 돌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